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짐과 무거운 문제거리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님 어디를 찾으시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근심과 고통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부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대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과 관련돼서 있었던 우스운 일화가 떠올라서 베드로의 부인보다는 베드로의 통곡이 낫겠다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어느 미국 한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 한인 교회들은 순서지에 이제 설교 그러면 영어로 밑에 sermon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영어로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놓는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제 한글로 쓰고 그 밑에 조그맣게 영어로 쓰는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제 정해가지고 주보 만드는 청년에게 이제 주었더니 그 주일날 설교 제목 베드로의 부인 밑에 영어로 이제 설교 제목을 써놨는데 그분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인데요. 피터스 와이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부인인데 이거 한자어잖아요. 어려운 한자어인데 우리는 알지만 이 2세 청년은 이 부인이라는 한자어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시는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써있는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걸 번역하면서 베드로의 부인, 피터스 와이프 그리고 그렇게 적어놓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또 특히 이제 베드로의 그 장모도 성경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부인을 정말 베드로의 와이프로 생각하면 혹시라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베드로의 통곡이라고 바꾸어 보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스꽝스러운 그 예화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제목을 바꾸기는 했지만 바꿔놓고 보니까 오히려 베드로의 부인보다는 베드로의 통곡이라고 바꾼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모습을 보았고 또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셨고 또 가야바가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강하게 부정했었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12제자도 있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의와 마음도 그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할 것이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결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른 제자들이 슬금슬금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피해서 아마 달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잡혀 죽겠구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5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적당한,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관저 뜰까지 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관저 안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발치고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마냥 그곳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하인들이 지펴놓은 모닥불의 주변에 서서 모닥불을 쬐며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누구든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아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들판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번, 두 번 가고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서너 번 이상씩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한참 동안 들으면서 예수님 얼굴만 보았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 있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또 한두 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 곁에, 바로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돕고 수종들던 베드로를 못 보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여종이 아마 이 여종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한 번쯤 예수님을 보러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로 쏠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아마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안함에 문 쪽으로 다리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또 다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요동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나 예수님 몰라 라고 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맹세까지 하면서 강한 표현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말투에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특유의 억양, 사투리가 섞여 나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에, 그 패거리에 너도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 말투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갈릴리 사람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쫓았던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74절에 보니까 마태는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하기를, 이 말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1000번이라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한 것이지, 결코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그런 해석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맹세에 이어서, 이제 맹세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도 감수하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나자 야속하게도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제 저녁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을까요?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한 것이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정말 화가 나고 미웠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그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입니까? 소심한 그런 사람이라면 좀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떠오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며 통곡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며 자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하면서 그렇게 도망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는 고사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베드로처럼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고 자만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남들보다 또 중요한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만감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내 신앙이 누가 뭐래도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내가 최고의 신앙을 가졌어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제일 나아라고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들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남들보다 헌금이라도 몇 푼 더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다 교회를 떠나도, 남들이 다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도 나는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나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만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또 자기 주변에 신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욕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을 욕하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저주받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목사님이 자기 말에 비 좀 안 맞춰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목사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엉엉 울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만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목사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후회하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더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시고 너의 잘못을 회개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듣고서도 못 들은 채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동을 장담하거나 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성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교회를 등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을 내가 회방하거나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은 잊어버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하러 해? 지키지도 못할 연약한 인간이 그런 다짐은 뭐하러 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육신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또 부끄럽게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먼 발치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게 해악이 오지 않는, 내게 손해가 끼쳐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때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내 육신의 안전만을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목사를 욕하고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목사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그런 잘못들을 어떤 형태의 잘못이 되었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잘못들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다구름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귀에 정말 꼭끼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구름 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 다구름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실 때, 그 다구름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구름 소리를 듣고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구름 소리마저도 외면해버립니다.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뻔뻔스럽게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은 남 탓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적당하고 엉뚱한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구름 소리를 듣고도 울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외면하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저주한 것처럼 주님께 외면당할 것이고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다구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구름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날마다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힘써 도우며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다짐한 것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다구름 소리를 들을 때 빨리 회개하고 통회하며 그 잘못을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의 관심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그런 행동을 했지만 주님이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엉엉 울며 주님 앞에서 회개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다구름 소리를 빨리 듣고 또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장담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제자였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끝까지 섬기며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울며 회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속으로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 주 예수 편지사 그 넓은 품에 나신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게 하시고 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마다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소득의 10분의 하나를 먼저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 많은 복이 또 11조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득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의 예물로 또 차량 운영 헌금으로 응급 예물로 건축 예물로 또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구분하여 드린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노력과 수고 주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 여성도들의 선미 위에도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헌금과 귀한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 베카 샬롬. 주 사랑 안에 살면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으며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